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이 올라갔는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은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특별히 임한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주저하고 또 괜히 이렇게 전해가지고 오해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말씀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성도에게 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본문의 주의 해석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인어른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중에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다시 나중에 이 말씀을 펼쳐보게 됐는데 4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뿌리 17절 말씀이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교회의 뿌리가 사랑으로 내려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18절에 보면 초월적인 지식,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성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그런 해석과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성도가 또 다른 초월적인 지식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깨닫게 해주셨고, 19절의 4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 부분적 충만이 아니라 모든 충만,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내가 너를 쓰고 있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굉장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렇게 저를 쓰신다고 말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내가 선포해도 되나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응답되어 온 기도지만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기록은 계속해서 읽혀졌고 또 이 말씀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계신데 오늘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 기도가 완전하게 응답되고 성취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지금 더 특별히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뿌리가 사랑으로 더 깊이 뿌리 박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초월적인 지식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열리고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는 전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숨기시고 어떤 부분은 감추시고, 물론 그 시대별로 그렇게 해오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는 완전히 모든 것이 계시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1.1핵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야 되는 시기가 마지막 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은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 다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말씀의 풍성한 잔치와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임하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 초월적 지식, 특별히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마음에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달라니까 다 주시죠. 자기 몫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첫째 아들이 불평을 하죠.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을 했을 때 아버지의 놀라운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첫째 아들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아들 다 그렇죠.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가난해졌을 때에 그 아버지 집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는 그 소망이 생겼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두 아들 다 누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남아져 있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성경 말씀이 임해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완성되어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에게 모든 것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겠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 교회의 모든 것을 취합해서 다 모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모습이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부분인 것이죠. 저도 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것일 뿐이고, 제 역할을 감당하면 제가 맡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부분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나아갈 때에 거기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귀에 이 말씀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 함께 모든 충만하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그 능력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물론 그때도 에베소 교회도 역사하고 계셨지만 가면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하신다. 능히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볼 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한 교회만이 아니라 전 교회, 하나님께 속한 모든 무리들,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제가 항상 교회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냥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상합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충만하게, 더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성취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완성될 것이다. 방주가 완성되듯이. 방주가 완성되면 비가 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완성될 때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해져 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가고 그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완성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맡은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충성되게 살아갈 것인가, 주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받고 가르침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